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오니 더군다나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도 감사하고 또 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요.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망하기 약 2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왔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다 그 근방을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을 약 2년 동안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반 다 죽게 생긴 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 7월 19일 날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기 약 4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쳐줬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 듣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해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나 또는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그런 기록 영화를 보셨을 줄 알아요. 거기 보면 어때요? 참 처참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지고 망하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의 그 참상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5편의 시, 5편의 노래를 지은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한문으로 설명을 하자면 애자는 슬플 애자고 가자는 노래 가자예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부서지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뜨겁고 괴로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기 40여 년 전부터 약 40여 년 전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산다고. 그들에게 살려주려고, 그들을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전해줬건만 그렇게 전해주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도 어떻게 했느냐?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약 40년 동안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40여 년 동안 내내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다가 처참하게 오늘 보면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깨소금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고 슬피 울면서 더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약 13년에서 20년 가까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하루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평생 원수 됩니다. 평생 원수.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무려 13년에서 20년 가까이 그 정도로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건 원수다. 보통 원수가 아니야. 그런데요, 다윗은 전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자 어떻게 했냐?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또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게 만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을 위해 지은 노래가 엄청나게 사울을 칭찬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고 그 처참하게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 5편의 시가, 5편의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5편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첫 번째 시인데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지은 시고, 두 번째 2장은 두 번째 시인데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왜 이렇게 망했냐, 그걸 노래한 시고요. 세 번째, 오늘 3장이, 우리도 3장 하죠.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리고 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네 번째 시인데 이 내용도 이스라엘이 망한 그걸 보고 괴로워한 내용이고, 또 5장도 그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괴로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그 처참하게 망한 그 불타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기도 내용을 통해서 고난이 회복되고 고난이 은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는 고난을 고초를 당해.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로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게 멈추지 않고 이 고통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해결받을 길이 딱 한 개 있어요. 두 개도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개 있어요. 그 한 개가 뭔지 아세요? 내게 당한 고난을,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고난을,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있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고초와 재난, 고수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0절 보니까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20절에 무슨 말이냐? 현실은 40여 년 동안 계속 어려움이잖아요. 40여 년 동안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예? 현실은 말을 안 들어. 계속 어려움이야. 예? 또 막상 또 망했어. 망했는데 또 보니까 현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이 말은 낙심이 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힘듭니다. 현실을 보니까 아무리 충성해도 현실은 그만큼의 공이니까 낙심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네, 그 말입니다.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힘이 들지만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너희들 죄를 지어서 망해도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말이야. 소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힘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 22절 같은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진멸하도록 아주 망하도록 때리는 분이 아니란 그 하나님 믿어지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을 보니까 해결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 그래서 힘이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은 진멸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는 거. 그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성실하심, 변함이 없을 걸 믿어지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새 힘이 솟아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힘이 생기고 그제보다 오늘 더 막 하나님 주시는 셈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뭘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셈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힘받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요, 본문식으로 설명하자면 현실을 바라보면은 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처참하게 망한 예루살렘에 불타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은 셈이 생기지도 않고 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힘, 우리가 승리할 새 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새 힘은 누구한테 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준다. 오직이 오직.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힘이 없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니까.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세요. 그 길만이 생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막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니 그 현실이 하루 이틀이 또 계속되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새 힘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4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기업,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 재물 그렇게 생각해서 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보이는 육적인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 재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전부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안 모신 사람은 이 세상 거 다 가진 최고 부자라도 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 거 그러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니까 나의 전 재산이니까 다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노래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그랬죠. 주여 너무 높아서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자는 부자입니다. 영원한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 승리해야 될 이유가 주님은 나의 기업이고 주님은 나의 전 재산이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난 전 재산이다 이걸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전부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해 믿음으로. 그런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응답 주신다는 뜻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선하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믿습니까? 하나님, 그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는 뜻입니다. 33절로 되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람 만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목적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 뜻이에요.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38절로 되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하면 자 모든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많이 받더라.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벌을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뜻은 이 뜻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 뜻은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죄 때문에 매를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살려주고 계시다는 자체는 아직도 너에게 회복될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살려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회복될 희망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 건 뭐예요? 회복될 희망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려주고 계신 것은 나에게 다시 복으로 회복 주신다는 그런 희망이 나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습니까? 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화가 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허물을 철저히 부지런히 조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대부분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대부분 죄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에서 해결받는 길은 뭐냐? 첫째는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해봐라. 철저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철저히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히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허물을 부지런히 찾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아멘을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단점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발견되면은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오늘 41절까지죠? 41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들고 손을 들으래. 들자.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항복하고 손은 행동을 뜻해. 행동을 표현하는 말을 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복하고 손을 항복하고 그럼 마음까지 항복해야 돼요. 행동은 육적인 것도 항복하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복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이거 40절 41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 그리고 남을 또 살피라고 말이요. 나를 조사하란 말이요. 검사가 조사하는데 누구 조사해? 다른 사람 조사하고 나를 조사하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사 검사가 조사하면 누구를 조사해? 같이 나를 조사해. 나 조사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내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밖에라는 말을 100개라고 자꾸 그러는데 누구밖에 없다? 조사할 대상은 시작. 그렇게 복받아 큰 소리 해보세요. 누구밖에 없다. 시작. 나밖에 없다. 죄인은 누구밖에 없다. 시작. 나밖에 없다. 내 단점과 허물을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단점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뭘 얘기해요? 마음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항복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안 바꿔지는 겉으로는 몰라요. 본인만 알지. 은혜도 못 받는 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감격이 돼야 되고요. 이게 항복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의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쉬워요.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워요. 항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쉬워요. 항복하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항복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왜 어렵다고 하는지, 왜 쉽다고 하는지. 내용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이 시간에 마음의 손을 들고 행동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10년 20년 나왔는데도
마음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허물도 모르고 지낸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걸 알면서도 자기 허물을 몰라. 자기 단점을 고칠 줄 몰라. 말씀으로 그렇게 지적해줘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에레미야 선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줘도 그들은 몰라. 깨닫지를 못해. 마음을 항복하지 않아. 손을 항복하지 않아. 결과적은 처참하게 망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지금 살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오니, 주셨다는 것이오니 빨리 나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항복하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